오늘 본문은 기억 그리고 멤버십에 관한 내용입니다. 멤버십에 대한 사전적인 뜻은 특정 단체의 구성원임을 입증하는 사실, 자격 혹은 지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먼저 저희 멤버십에 관한 한 가지 기억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2010년에 미남교차로에 있는 우리 교회와 이름이 비슷한 새 부산교회에서 첫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주일날 예배를 마친 뒤에 청년들이 멤버십이 필요한 마트가 있다고 하면서 함께 가자라고 했습니다. 너무나 생소한 그 멤버십이 필요한 마트는 우리 교회 근처에 있는 코스트코였습니다. 처음에 방문했던 그 코스트코는 너무나 신기하고 또 생소했습니다. 그렇게 멤버십이 필요한 마트가 있다니, 물건을 사는데 무슨 자격이 필요하지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처음에 방문했었습니다. 그 먼 거리에서 이렇게 우리 교회 근처에 있는 마트로 올 때는 참 즐겁고 좋았습니다. 처음 몇 번 이 코스트코에 갈 때는 너무 기뻤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손가락으로 딱 누르면은 내일 새벽에 우리 집 앞에까지 배달해주는 그런 택배 서비스들,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혹시 이런 기억들 있지 않으십니까? 옛날에는 너무나 좋았는데, 너무나 신기했는데 지금은 그것들이 희미해지고 그리고 그것들이 다른 좋은 것들로 대체되어 버린 그런 기억들 말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처음 운전면허를 따고 차를 샀습니다. 중고차든 새 차든 상관이 없이. 그런데 처음에 시동을 걸고 운전대를 잡았을 때 어떻습니까? 심장이 쿵쾅거리지요. 그런데 오늘 늘 타던 그 차를 타고 교회에 오셨는데 혹시 심장이 두근두근 하신 분 계십니까? 만약에 계시다면 부정맥입니다. 운전하시면 안 됩니다. 이처럼 삶의 많은 부분은 익숙해졌고 또 좋은 것들로 대체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좋았던 것들은 자연스럽게 우리의 기억 속에서 잊혀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삶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사울은 이스라엘 최초의 왕입니다. 마치 우리가 처음에 코스트코를 생소하게 여겼던 것처럼 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왕이라고 하는 멤버십은 참 생소한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고 멤버십을 허락하셨는데, 사울은 왕이라는 자리는 사랑했지만 이 왕의 자리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사무엘을 사울에게 보내셔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보내셔서 그를 왕으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합니다. 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앞에 배경을 살짝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먼저 왕정이 시작하기 전에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기, 그 마지막 기록에 보시면 사사기 19장 21절에 보시면 이 베냐민 지파에 대한 사건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베냐민 지파는 어떤 지파냐? 레위인의 첩을 집단 강간한 사건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어찌하여 우리 가운데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는가라고 외치며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군대를 결속하여서 베냐민 지파에 600명의 남자만 남기고 모두 다 멸절시켜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사사의 통치가 끝나고 이스라엘의 가장 첫 왕을 세울 때 하나님은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 사울을 택하셔서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사울은 자기가 속한 베냐민 지파가 어떤 지파인지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자기를 왕으로 세우고자 했을 때 사울은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베냐민 지파 사울에게 왕이라고 하는 멤버십을 주셨지만 그의 선택들은 하나님을 실망시켰습니다. 사울이 왕이 된 지 2년이 되는 해에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때 사울은 전쟁에 나가기 전에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손수 번제를 드려 하나님의 질책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울이 그렇게 행한 이유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을 따르는 백성들이 두려워하며 떨고 있었기 때문이고, 또 다른 한 가지는 자기가 아무리 기다려도 부득이하여 얻을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제사를 드린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행동한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왕이 된 자기 자신에게 모든 초점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사울의 모습에 하나님은 사무엘을 보내셔서 질책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질책이 사울에게 임했을 때 사울은 전혀 후회하거나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이 없이 자신의 왕권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냈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계수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사무엘상 13장 15절이 기록되기 전에 14절의 내용을 보면 사무엘이 사울을 책망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때 사울은 회개하거나 전혀 그렇게 하지 않고 15절 맨 마지막에 보시는 것처럼 그 수를 세어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계수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사울이 자신의 군대를 점호할 때 이 세다라고 사용된 단어가 히브리어로 파카드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수요를 세다, 기억하다, 그리고 방문하다, 벌하다, 지명하다, 여러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나중에 또 한 번 나오니까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쩌면 이전에 사울이 진보다리 사이에 숨었던 것은 그가 겸손해서가 아니라 자기와 자신의 가족들, 자기의 지파에서 무엇인가 왕의 자격으로 마땅하게 꺼내놓을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숨은 것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이제 왕이 된 사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계수합니다. 계속해서 살펴보겠지만 이러한 사울의 버릇, 사울이 계속해서 자신의 것을 계수하는 것은 자기의 군대가 아니라 자기의 욕망을 계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악된 인생들의 습관이죠. 하나님을 대신해서 내 삶의 공백을 채울 수 있을 만한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먼저 살펴봅니다. 그리고 자기가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지, 나는 하나님이 없을 때 내가 더 자랑할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 그렇게 꺼내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계산하고 나열합니다. 그것들을 살펴보면서 때로는 숨기도 하고, 내가 가진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난 초라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숨기도 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득이 양양해지는 그런 순간들이 바로 우리의 인생들이고, 그것이 우리의 악한 습관들입니다. 그런데 더욱더 이러한 악한 습관들이 점점 더 심화되는 때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없이도 승승장구하는 순간입니다. 사울이 블레셋뿐만이 아니라 왕이 된 이후에 사방에 있는 여러 대적들과 함께 전투를 벌입니다. 그 내용이 사무엘상 14장 47절로부터 48절까지 나와 있는데, 그때 전투를 벌였던 민족들에 대해서 기록을 합니다. 그때마다 사울은 이기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인 49절로부터 51절에 보시면 자기의 힘들, 곧 자기의 힘에서 나온 아들, 그리고 그의 딸들, 그리고 또 자신의 든든한 후원이 되는 가족들, 그들과 함께 세운 나라들을 계수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성장할 자신의 비전들과 계획들을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합니다. 오늘 본문과 연결된 바로 앞 구절에서는 사울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무엘상 14장 5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아멘. 자신의 것들을 계수하며 자신의 것들을 헤아리던 이 사울은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합니다. 그렇게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하지만 자기에게 왕이라는 멤버십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때의 하나님은 이 사울을 기억하시며 그 사울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바로 사무엘을 보내셔서 본문 1절에서와 같이 사울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사울, 당신을 왕으로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지난 날들에는 당신이 가진 것을 계수하였고 당신의 계획과 비전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가족들의 이름들과 당신과 함께한 군사들, 곧 당신의 비전으로 포장된 욕망에 사로잡혀 살아갔던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이제는 당신을 왕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들으라고 하는 것은 명령형 쉐마라는
단어인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들으라 이스라엘아 라고 하실 때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울을 향하여서 그냥 들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언어적으로 그것을 청각적으로 들으라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뜻을 다하여 따라오라, 그리고 이것을 네가 지켜라 라고 명령하시며 그리고 부탁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울에게 들으라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 2절과 3절에서 나오는데요, 그것은 아말렉을 치라는 것입니다. 아말렉을 왜 쳐야 합니까? 그 이유는 아말렉이 행한 일, 곧 출애굽하자마자 힘이 빠진 이스라엘의 후미를 공격하여 노아 약자와 여자들의 그룹을 공격한 일로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벌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신명기 25장 17절에서 18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가장 마지막에 보시면은 아말렉이 그렇게 행한 동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판단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아말렉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벌하시기 위하여 사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울에게 이 아말렉을 벌한다라고 말씀하실 때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보던, 우리 교회에서 보던 성경인 개역 한글에서는 본문 2절을 기록할 때 아말렉을 추억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추억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파카드라는 단어입니다. 아까 제가 기억해달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 있지 않습니까? 이 표현은 앞서 사울의 이 수요를 세는 버릇, 자신의 욕망을 계수하는 것과 같은 의미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수요를 세고 기억하고 방문하고 벌하고 지명하는 것입니다. 2절에서 하나님은 400년 전에 일어났던 그 아말렉의 죄악을 기억하고 계시며 그리고 그것을 벌하시기 위하여 사울을 지명하신 것입니다. 2절의 목적은 분명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므로 이스라엘을 향해 악하게 행한 아말렉을 벌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는 이전에 하나님의 질책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의 것을 계수하며 승승장구하고 있는 사울에게 하나님은 찾아가셔서 잊지 않으시고 내가 너를 추억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며 그에게 기회를 다시 주고 계신 것입니다. 3절에서 하나님은 사울에게 말씀하십니다. 대적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진멸하라. 진멸하는 대상은 아말렉의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 나귀 모든 것을 진멸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사울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4절에 보시면 사울이 백성들을 소집하고 소집된 장소에서 자기와 함께한 군대의 숫자를 계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추억하시며 사울을 파카드하시며 기회를 주시지만 사울은 여전히 내가 가진 것을 먼저 계수하고 파카드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잡는 방법은 본문 1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인데 그것을 약속하시는 말씀이 본문 2절에 제일 처음에 나오는 만군의 여호와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리고 온 마음을 다하여서 그 말씀을 따라가면 모든 군대를 지휘하시고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찾아오심으로 말씀하시며 관계를 새롭게 하시는 열망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무엇인가 큰 일을 이루어내고 큰 업적을 우리가 이룩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셨기 때문에 목사가 되고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선교를 떠나는 것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그러한 것들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전심과 진심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대신에 내가 가진 것들을 먼저 계산하고 내 계획들을 먼저 돌아보는 것이 우리 인생의 연약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며 말씀하실 때 온전하고 순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못한 사울은 오늘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파카드하시면서 말씀하기 때문에 오히려 사울은
그렇게 계수하는 그 파카들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준비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따르지 않으며 이전에 그랬듯이 자신의 죄악된 욕망을 따라가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죄악된 습관을 따라서 군대를 점호한 사울은 5절에서 아말렉 성 앞에 자신의 군대를 매복시킵니다. 그리고 6절에서는 겐 사람을 아말렉으로부터 피신시킵니다. 이렇게 6절에서 겐 족속을 사울이 피신시키는 이유는 바로 이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약속을 받은 민족이었기 때문입니다. 겐 사람들이 성경에서 중요하게 등장하는 몇 장면이 있는데 그 중에 특별히 민수기 10장 29절에서 30절에 따르면 모세의 장인 이드로와 그의 처남 호밥이 겐 족속이었습니다. 이들은 일찍이 출애굽할 때 모세를 도와서 천부장, 백부장, 그리고 50부장과 같은 행정적인 제도를 만드는 데 도움을 주었을 뿐만이 아니라 모세의 처남 호밥은 광야를 처음 행진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훌륭한 길잡이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받은 약속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따라서 이 겐족속을 선하게 대우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받은 민족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보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느낄 수가 있죠. 아말렉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을 공격하여 그들의 연약한 자들을 쳤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모든 백성, 젖먹이와 소와 유아 그리고 모든 가축들이 멸절의 대상이 되지만 반면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운 자들, 이 겐족속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선하게 대하고 그리고 그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더욱 안타까운 것은 사울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공의를 발견할 수 있는 자리에 부르심을 받아 그 자리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그 대상이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발견되는 것은 자신의 욕망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느 한순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이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속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못한다면 그것은 가치가 없는 것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겐족속을 피신시킨 사울은 7절에서 하윌라에서 애굽 앞에 술 지역에 이르기까지 진을 쳤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기록은요, 당시 아말렉 족속이 흩어져서 살던 모든 지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아말렉을 진멸할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기회를 얻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8절에서 사울은 아말렉의 왕 아각을 사로잡았습니다. 여기서 아각은 사람의 이름이 아닙니다. 애굽 왕 바로와 같이 그의 직책이 아각인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하셨지만 아말렉의 왕 아각을 생포하고 그와 반대로 칼날로 아말렉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습니다. 8절 본문에서 저자는 사울이 왕 아각을 살려둔 것과 아말렉의 백성을 칼로 진멸한 것을 선명하게 대조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이와 같이 아각을 포로로 잡은 이유는 두 가지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아말렉의 왕을 사로잡음으로 자신의 명예를 높이는 도구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봐라, 내가 이 왕을 사로잡았다 라고 그렇게 선전하기 위한 선전 도구로 사로잡았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사울의 마음에는 처음부터 아말렉을 진멸할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말렉의 왕을 사로잡음으로 이 아말렉을 자신의 속국으로 만들고 그리하여 정치적인 우위를, 아말렉으로부터 정치적인 우위를 가져오겠다라는 것이 사울의 속셈이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사울에게 찾아가셔서 내가 추억한다 말씀하시며 다시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 기회를 잡는 방법은 3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말렉을 진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가치가 있는 것들은 남기고 살려두었고 가치가 없고 하찮은 것들은 진멸하였습니다. 그것이 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아멘. 사울은 자신의 욕심을 따라서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과 기름진 것을 살려두었습니다. 그리고 가치가 없고 하찮은 것이 무엇인지 한글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니까 분명하게 사울이 가치가 없고 하찮은 진멸한 것은 짐승들이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자신의 욕심을 따라 행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않았고 그 결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치가 없고 하찮은 것으로 만들어 버렸고 진멸한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신 사울이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하는 가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보내셔서 자격이 없는 너를 내가 왕으로 세웠다, 새로운 멤버십을 주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말을 듣고 기억해 다오라고 하시면서 두 번째 기회를 사울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아말렉의 죄악을 추억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400년 전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했던 아말렉과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죄악된 습관을 따라갔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욕심을 따랐고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치가 없고 하찮은 것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들의 죄악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보다 자신의 욕망을 따라가는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자기 욕망을 따르는 결과 그것은 자기 자신에게 자격이 있음을, 나는 나에게 멤버십이 있음을, 나는 충분히 이것을 누릴 수 있음을 증명하는 욕구들로 승화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가치를 증명하고자 하는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멸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사울에게만 있던가요? 아니죠. 인류는 끊임없이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멸하는 행위를 계속해서 해왔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두 가지 장면을 성도님들에게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빌라도의 법정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멸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셔서 말씀하셨지요. 하나님 언제나 그의 백성을 부르시고 기억하시며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신 순간은 없습니다. 구약과 신약 사이에 400년간 그렇게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시간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시간에 사람들은 자신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여 듣지 않았고 자신의 욕심을 따라 살아갔을 뿐입니다. 경청하지 않았고 순종하지 않았을 뿐이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던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셔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아들의 이름과 같이 자기 백성 저들의 죄로부터 구원하여 그들을 다시 한번 나의 백성으로 부르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따라서 관계를 갱신하고자 그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보내신 아들을 통하여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이라고 하는 새로운 멤버십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추억하시고 다시 우리를 부르심을 따라서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한 하늘을 맛보며 살아가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 백성이라 불러주신 사람들은 어떠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던 그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호산나를 연호하였습니다. 호산나가 무슨 뜻입니까? 구원하소서,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성경의 여호수아가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라는 뜻이고,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 역시도 자기 백성의 죄를 저들로부터 구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 바로 이 호산나, 이것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을 연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들이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외쳤습니까? 왜 호산나라고 외친 것입니까? 그 외침이 정말로 모든 인생의 구주가 되시는, 우리를 억만가지 죄악 가운데서 건지시는 그 주님의 이름을 연호하며 외친 것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외치는 이유는 그들에게 가져다 줄 새로운 멤버십을 원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주고자 하시는 하늘 백성, 천국의 시민으로 누리는 특권이 아니라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는데 이 로마의 속국으로부터 벗어나서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누리는, 그래서 우리가 독립된, 저 로마에게 더 이상 압제당하지 않는 그런 새로운 멤버십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우리를 이 압제에서 구원하십시오라고 그렇게 호산나를 외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뒤에 제자들에게 배반당하고 죄인의 신분으로 빌라도의 법정에 서게 되었을 때 사람들은 철저하게 자기가 가진 가치를 따라서 선택했습니다. 바로 예수님과 바라바를 두고 선택하는 순간에 사람들은 바라바를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나의 욕망을 따라 그렇게 선택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0절과 마가복음 15장에서는 이렇게 무리들이 바라바를 외친 이유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충동한 결과로 바라바를 선택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에서는 대제사장들은 백성들을 충동하지 않았고,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지 못한 빌라도가 나는 이 예수라는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너희 명절의 전통을 따라서 나는 이 예수를 놓아주겠다, 이방인이었던 그가 오히려 그 유대의 명절의 그 규례를 따라서 놓아주겠다라고 말했을 때 사람들은 소개되지도 않았던 그 바라바의 이름을 외치며 그를 풀어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왜 바라바를 선택하였습니까? 바라바의 제목을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일치하게 소개하는데 밀란과 살인을 한 바라바입니다. 밀란 중에 살인한 바라바입니다. 그러면서 그 바라바를 바라보면서 사람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배반당한 예수보다는 우리 민족을 위하여서 이렇게 밀란도 일으키고 그리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면서 살인까지도 한 이 바라바가 어쩌면 우리에게 더 효용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 결과 호산나를 외쳤던 군중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습니다. 자기의 옳음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멸했던 사울과 같이 사람들은 자신의 선택으로 말씀이신 예수님을 죽음으로 진멸의 자리로 내몰아 갔습니다. 물론 사람들의 선택이 예수님의 생명을 빼앗고 예수님의 생명을 지킬 힘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놓으신 길을 따라서 예수님은 순종하시며 걸어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순종을 통한 섬김과 고난, 그리고 그의 죽음과 부활로 새로운 천국 백성, 하늘 백성이라고 하는 새로운 멤버십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선택은 오히려 그를 멸시하고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가치가 없고 하찮은 것으로 취급하였습니다. 일찍이 선지자 이사야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고 이렇게 예언하였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기서 멸시를 받아라고 사용된 이 히브리어는 바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다, 경멸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동사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사무엘상 15장 9절에서도 가치가 없고 하찮다라고 했을 때 바로 이 바자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죄악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치가 없고 하찮은 것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와 같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지 않았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이제는 그 아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며 내어주신 섬김과 사랑을 똑같이 동일하게 하찮은 것으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바로 우리가 그랬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2000년 전에 빌라도의 법정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80년 전에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났습니다. 서울 한강과 그리고 부산 송도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멸하였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인가 싶으시지요? 그래서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성도님들 기준에서 왼쪽으로 보시는 사진은 미소기 바라이라는 행위를 하는 의식 사진입니다. 그리고 저기에 서 있는 사람은 교회의 목사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보시는 사진은 교회가 일본군에 헌납한 전투기, 이름은 조선 장로호라고 하는 전투기입니다. 이 일의 발단은 신사참배의 가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1938년 9월 10일 교회는 신사참배가 우상이 아니라 국민의례라고 선언하고 그날 오전에 평양에 있는 신사에 가서 교회 대표들인 목사들과 장로들이 신사참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12월에는 교회의 대표들, 목사와 장로로 구성된 대표단이 일본으로 건너가 일본의 유명한 신사를 돌아다니며 이와 같이 신사참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한 결과는 우리가 사진을 통해서 보았던 미소기 바라이와 교회가 일본에 헌납한 전투기입니다. 미소기 바라이는 어떤 것이냐 하면 이미 세례받은 성도들을 포함하여 기독교인들이 일본 귀신인 천조 대신의 이름으로 물가에 가서 다시 침례를 받는 행위를 미소기 바라이라고 합니다. 신사참배에 가담한 교회 지도자들은 교회의 신도들에게, 교회 성도들에게 일본의 귀신인 천조 대신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이 미소기 바라이를 한강과 부산 송도 앞바다에서 행하게 하였고 많은 목사들과 교인들이 동참하였습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헌금을 거두어 일본 군에 조선 장로호라는 이름으로 전투기를 헌납하게 됩니다. 물론 다른 교단들도, 불교와 천주교도 일본 군에 전투기를 헌납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들이 과연 어디로부터 온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바라본 본문 9절에서와 같이 사울과 백성들이 함께 가치가 있고 귀중한 것을 남겨두었던 것처럼 일본이 통치하던 그 일제강점기 마렵에 한국 교회가 그들이 고백한 그들의 멤버십은 일본의 통치가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고 신사참배와 미소기 바라이를 통해서 그 일본에게 굴복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우상 숭배가 죄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치 갖고 하찮은 것으로 만들어버리고 진멸해 버렸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비단 이것이 그 옛날 과거에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에게 말씀하시고 아들을 통하여 자기 백성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억하시며 다시 그의 백성, 그의 자녀 리멤버하도록 약속을 갱신하고 계십니다. 그 약속을 갱신하는 현장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여기입니다. 우리는 매 주일마다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멤버십이 어디에 있는가를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멤버십은 바로 자격이 없는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성도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시는 그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함께 고백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에게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자격, 조건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그리고 그 삶으로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까지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말하면서 모이는 많은 사람들은 예배는 예배고 삶은 별개의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배문을 열고 나가면 정말로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소속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함으로 그리고 세상에서 다른 이름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역할에 따른 지위는 변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목사입니다. 그런데 집에 가서는 저는 아빠입니다. 그러나 흔들리지 말아야 할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아말렉,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사울, 하나님은 그의 죄악을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멸한 빌라도의 법정에서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자신의 욕망을 선택했던 이들의 죄악을 기억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조상들이 미소기 바라이와 일본에 자신의 멤버십이 있음을 증명하였던 그 모든 죄악을 기억하시며 오늘 우리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내가 그들의 죄악을 기억한다. 내가 너의 죄악을 기억한다. 그러나 내가 다시 너에게 기회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희미해져가고 있는 우리와의 관계를 갱신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찾아오시고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결론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방법, 그 중에 첫 번째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사무엘을 보내셔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에게 사무엘을 보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심으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라고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C.S.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절대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넘어질 때마다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 몇 번이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물론 인간의 연약함을 핑계로 자기의 죄를 합리화하는 것은 잘못된 태도입니다. 하지만 정말 최선을 다했지만 내 연약함으로 인하여 넘어졌을 때는 땅만 바라보면 안 됩니다. 눈을 들어 나를 바라보시는 예수님과 눈을 마주쳐야 합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눈빛은 나의 모든 잘못을 다 덮어버리는 완전한 사랑과 위로의 눈빛입니다. 그 선한 목자의 눈을 마주할 때 우리는 다시 일어날 힘을 얻게 됩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하여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럴 때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 가운데서 소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소망은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용서하셨다, 우리를 위하여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십자가의 자리에서부터 시작하게 하시며 그리고 더 나아가 완전하고 온전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바라기는 지난 날들의 우리의 연약함을 인하여서 여전히 내 것만 바라보고 땅만 바라보고 있었던 우리의 인생들이라면 이제 우리의 눈을 들어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따라가며 살아갔던 사람들의 모습을 살펴봐야 합니다. 사울이 실패했던 이유는 죄악된 자신의 범죄함을 깨닫지 못하고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라고 말하지만 여전히 사울은 똑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해서 반복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이들은 어떻게 살아갔는가, 우리는 그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은 가장 대표적인 사람으로는 다윗이 있습니다. 자신의 가능성을 진멸한 다윗입니다. 사울은 전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자신의 힘이 되는 것들을 끌어모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대조적으로 전쟁 중에 말의 힘줄을 끊었습니다. 고대 전쟁에서 사람을 대신할 수 있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무기입니다. 그 당시에 총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원거리 무기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힘차게 달려오는 말, 그것이 사람을 치고 지나가는 것은 고대 전쟁에 있어서 중요한 전략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말의 힘줄을 끊어버립니다. 승패의 조건이 되는 요소인데 다윗은 그것을 포기하였습니다. 그 사실이 사무엘하 8장 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아멘. 다윗이 왜 그렇게 했습니까? 자신의 것들, 자기가 사로잡은 것들을 세어보니까 이건 너무 많은데 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끊어낸 것입니까? 아닙니다. 다윗은 자신의 그리고 자기의 멤버십이 어디에 있는가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과 그 병거의 힘줄을 끊어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자신의 멤버십이 있음을 고백하는 행위가 바로 그 힘줄을 끊는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다라고 사무엘하 8장에서는 계속해서 반복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사무엘상 14장에 보시면 사울이 다른 나라들과 전쟁을 할 때 사울 역시 이겼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이겼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멤버십이 있고 자기에게 자격이 있고 자기를 증명하고 싶었던 사울은 그렇게 자기의 힘으로 이겼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온전한 이김이 아니었고 그 결과는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멤버십이 있음을 증명하였던 이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승리를 주셨습니다.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나의 능력임을 기억할 때, 그리고 그가 주시는 힘으로 살아갈 때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고 승리를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께 소속되기 위하여 흩어진 가족이 있습니다. 앞서 미소기 바라이를 소개하면서 많은 사람들은 서울의 한강과 그리고 부산의 송도 앞바다에 모여들었습니다. 정말로 구름과 같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 멤버십이 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흩어진 가족들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부산 지역의 범내골에서 살았던 가족입니다. 아버지는 일찍이 신사참배 문제로 이 미소기 바라이가 행해졌던 그와 같은 시기에 살았던 가족입니다. 신사참배 문제로 감옥에 있었습니다. 집안에 가장 노릇을 하던 큰아들이 이 감옥에 갇힌 아버지를 면회하기 위하여 감옥에 찾아 다녀가는 길에 일본의 경관과 함께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너는 뭐 때문에 그렇게 울고 있냐? 그 경관의 무릎에 이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신사참배 때문에 그것을 반대해서 감옥에 갇혀 있는데 슬퍼서 제가 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관이 이 큰아들에게 말합니다. 지금 시국이 어떤 시국인데 똑바로 알아야지. 사람들이 미소기 바라이를 행하면서 너희 교회들은 전투기를 헌납했다. 그런데 신사참배가 뭐라고 그것 때문에 굳이 감옥에 가냐? 너도 똑바로 정신 차리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와 같은 꼴이 난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그 아들이 그 경관에게 담대하게 말합니다. 신사참배는 하나님께서 십계명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명령으로 말씀하신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는 그 말씀의 정면으로 대치되는 범죄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옳은 일을 행하다 하셨고 신사참배는 국민 의례가 아니라 하나님이 노하시는, 하나님이 정말 역겨워하시는 그런 범죄입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그 결과 큰아들의 이름으로 집에 징집 통지서가 날라오게 되었습니다. 일본군으로 입대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본군으로 입대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군인들이 매일 아침마다 동방요배, 동쪽을 향해 절하는, 천왕이 있는 그 동쪽으로 절하는 동방요배와 그리고 신사참배를 해야 합니다. 매일매일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족들이 결정합니다. 흩어지기로요. 할아버지는 만주 하얼빈에 있는 작은아버지 댁으로 가기로 결정하고 어머니와 막내는 기장에 있었던 장부자, 그러니까 이 집으로 식모로 그렇게 숨기로 합니다. 징집 통지서가 날라왔던 큰아들은 인적이 드문 남해의 산골로 숨기로 하고 작은아들은 경남 하동에 있는 나 환자들이 모여 살고 있는 움막으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두 딸, 막내를 제외한 두 딸은 부산 구포에 있던 그 당시에 에린원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고아원으로 그렇게 도망치게 됩니다. 이 가족이 누구의 가족이냐면 바로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알고 있었던 손양원 목사님의 가족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해방 후 3년 뒤에 그 남해 깊은 산골로 피신하였던 손동인, 그리고 하동에 있던 나환자촌으로 피신하였던 작은아들 손동신, 동인, 동신 이 두 아들은
1948년 10월 11일 여수 순천 반란 사건 때 좌익 사상을 가진 학생에 의하여 살해당하게 됩니다. 그때 손양원 목사님은 자신의 두 아들을 살해한 그 살인범을 찾아내어서 양아들로 삼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1950년 9월 28일 순교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하기 위하여 모일 때 흩어지기로 결심하며 하나님께 나의 소속이 있음을 증명하였던 이 가족들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참으로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였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가족들을 통하여서 신사참배와 미소기 바라이와 같은 우상 숭배로 무너진 조국의 교회들이 해방 후에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가족을 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다수가 따르는 것이 능력이며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흩어지기까지 하였는데 어찌하여 하나님은 그 두 아들을 데려가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감옥에 갇혔던 그 아버지를 순교의 제물로 데려가시는가? 실패한 것이 아닐까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은 세상과 다른 방향으로 걸어가죠. 세상이 정의하는 능력을 선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주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세상의 능력을 따라서 오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으나 왕궁이나 궁전에서 오신 것이 아니라 누추한 마구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18세기에 미국의 유명한 작곡가 윌리엄 벨링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노래하였습니다. 왕궁의 커튼을 열어 젖히지 마라. 마구간으로 가서 당신의 하나님을 만나라. 집더미 위에 누우신 하나님을 만나라. 세상의 가치는 왕궁에 있고 승리에 있습니다. 흩어지는 것보다 모이는 것이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던 사람들은 그 길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능력이심을 고백하였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길을 걸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옳다 인정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기 위하여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반드시 해야 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을 완전하게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나 자신을 완전하게 진멸하십시오. 앞서 소개해드렸던 C.S. 루이스의 책 순전한 기독교에서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에 대하여 정의하며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음과 같은 것이 아닐까라고 그렇게 표현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전부를 다오. 나는 너의 시간이나 돈을 원하지 않는다. 나는 너의 자연적인 자아를 괴롭히러 온 것이 아니라 죽이러 왔다. 여기저기에 있는 나뭇가지를 쳐내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라고 하는 나무를 뽑고 싶다. 너의 자연적 자아뿐만이 아니라 네가 악하다고 생각하는 욕망이나 죄 없는 욕망을 가리지 말고 너의 전부를 나에게 넘겨다오. 그러면 그 대신에 새 자아를 주겠다. 내 자아를 주겠다. 그리하면 내 뜻이 곧 너의 뜻이 될 것이다. 주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우리 자체를 완전하게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나의 것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오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나 자신을 진멸하라라고 하는 부르심입니다. 우리 주님의 부르심은 너에게 있는 그 가치가 없고 하찮은 것, 그것들을 내버려두고 그것은 꽁꽁 숨겨두고 너에게 있어서 가치가 있고 쓸만한 것들만 가지고 나에게 가지고 나오너라라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의 일부분이 아니라 우리의 전부를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자신을 진멸해서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을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 부르심과 같이 주님을 따르는 것이 너무나 힘겨워서 나를 올가매는 족쇄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부르신 이 부르심은 우리를 올가매는 족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해주는 안전벨트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원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주님께 우리의 것을 내어드릴 수 있을까? 무엇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 우리는 고민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것들로 우리는 주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내 안에 있는 것들 꺼내지 마십시오.
그냥 온전히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하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선지자 미가는 어떻게 높으신 주님께 나아갈까, 무엇을 가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고민하는 가운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미가서 6장 8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이 말씀을 따라서 내 안에 있는 것으로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며 주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백성이라는 멤버십을 기억하고 지키고 마음을 다해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울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사무엘을 보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아들을 보내심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내가 가진 것들, 나의 것에만 몰두하고 계수하고 있다면 우리는 사울의 모습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역사는 계속해서 반복되어서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진멸하는 행위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음을 봅니다. 성도님들은 어떤 멤버십을 가지고 계십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고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게 하고 우리가 땀 흘려 수고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의 기준이 어디에 있으십니까? 내가 주인이 되어 이 세상의 가치를 따라 잘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멸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우리는 점검해 봐야 합니다. 만약에 그런 모습이 있다면 우리에게 여전히 찾아오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추억한다. 나는 너의 참 사랑이다. 내가 너를 일으켜 세웠다. 너는 나의 기쁨이고 나의 자녀란다. 다시 이 기쁨에 참여해 주지 않겠니?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그의 멤버가 되기 위하여 먼저 하나님을 따라 살아갔던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 우리의 사랑하는 동력자들의 모습, 그들을 보며 함께 격려하며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리함으로 내가 주인이 되기 위해서 내 자신을 증명하며 주장했던 곳에서 나를 포기하는, 나를 진멸하는 일들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해야 합니다. 철저하게 우리는 진멸되어야 합니다. 내가 의지하는 것들의 힘줄을 끊어내야 하고 세상의 가치를 따라 굴복했던 곳에서 나의 소속, 나의 멤버십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일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그의 부르심이 작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가진 것들이 너무나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르심을 가볍게 여기면서 살아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를 추억하시는 그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그 말씀 앞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의 기쁨이 되어서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는 주님의 성도라고는 이 이름을 가지고 이 멤버십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 승리하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소망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작년에 우리 제18차 특별 새벽 부흥회를 통해서 소개되었던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작다 생각하고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들마다 우리가 연약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던 죄악된 그 순간들마다 주님은 또다시 우리를 반겨주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의 기쁨이고 너는 나의 사랑이다. 그 주님께서 우리와의 관계를 갱신하기 위하여 우리를 다시 그의 예배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시면서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장이 얼마나 기뻐하며 뛰셨습니까?
우리의 물질의 가치가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은 뛰고 우리의 심장이 반응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세상적인 가치에 있어서 우리는 그것을 향해서 우리는 더욱더 열망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며 부르시며 다시 그의 백성, 그의 멤버로 부르시는 이 자리로 나아올 때 우리는 얼마나 설렘과 얼마나 흥분됨으로 이 예배 자리를 삼아오며 나오셨습니까? 우리 찬양 고백하실 때 다시 나를 반겨주시는 주님, 나도 그 주님 앞에 다시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나를 드립니다. 이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며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다시 고백할까요?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에 주께 다 내어드리.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우리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사울을 잊지 않고 추억하시며 찾아가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추억하시며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잊지 않았다. 너는 나의 기쁨이다. 다시 나의 기쁨이 되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관계를 갱신하는 예배 자리, 우리를 이곳으로 초대하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는 무엇에 반응하시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자리, 하나님의 멤버로 다시 리멤버하는 이 자리를 우리는 기억하며 그렇게 반응하셨습니까? 그렇게 반응하지 못한 우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추억하시며 다시 나의 기쁨이 되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계산하지 마십시오. 제발 그거 꺼내지 말고 그냥 넣어두십시오. 하나님 우리 자체를 기쁨으로 여겨주셨습니다. 우리를 기쁨으로 여겨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으로 그 멤버십으로 세상 가운데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여겨주시기에 내가 주인이 되었던 삶의 모든 순간을 진멸하고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예배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나 주님을 온전히 기쁨으로 예배하는, 온전히 주님을 기쁨으로 여기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의 삶,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려고 이 시간 말씀 기억하시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주님, 하나님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기쁨으로 여기시며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다시 한번 기억하시며 하나님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쁨으로 여겨주시기에 하나님 우리가 가진 잘난 것이나 우리의 물질이나 우리의 시간을 드림으로써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 자체를 하나님 기쁨으로 여겨주시기에 하나님 우리 또한 하나님 당신이 나의 유일한 기쁨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유일한 나의 참 소망이며 사랑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내는 하나님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심으로 말미암아 찾아오셔서 말씀하심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멤버가 되는 기회를 주시니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것을 꺼내어서 개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것을 꺼내어서 진열하고 나열하며 하나님 그것들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생각하시며 나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 그리하여 말씀이 주시니 그 땅 가운데 오셔서 그 십자가의 높이 달리사 그 고난을 참으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살아신 주님, 우리의 목자 되신 그 주님의 눈을 마주치며 다시 일어나 주님을 기쁘게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이 무너진 모든 순간들 가운데 다시 찾아오사 나를 반겨 맞아주시며 기쁨으로 여겨주신 그 주님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일어나 그 주님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그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이름을 기쁨으로 여겨주시기에 하나님을 기쁨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의 자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힘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을 멀리 떠나 내 손에 있는 것을 계수하며 살아온 우리들을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시고 찾아오시며 말씀하시는, 그리하여 다시 하나님의 멤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기회를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찬양드립니다. 우리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셔서 아버지 당신의 이름이 사랑이라라고 말씀하시오니 나의 욕심을 따라 살아왔던 나의 삶을 내려놓고 이제 우리의 눈을 들어 아버지의 사랑을 보게 하옵소서. 그 사랑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 사랑으로 인하여 나의 이름을 기쁨이라 불러주신 주님이 나의 기쁨입니다라고 고백하며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나의 모습, 나의 소유를 꺼내어 계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내어드리는 철저하게 진멸함으로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따라가는 참된 주님의 제자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